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3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시간, 이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지고 있던 짐 그대로 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때 묻은 거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주시고 거듭나야 될 것은 거듭나게 하시고 씻음받아야 될 것은 씻음받게 하시고 치유받아야 될 것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휴가 중에 또 아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말씀이 우선이 되기보다는 세상 것들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말씀을 등한시하고 죄악에 무뎌져서 선과 악의 사이에서 악과 타협하며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올해는 저희 한인교회 성도들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를 의지하여 쉬지 않는 기도와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어둠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을 덮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한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중 육신이 약하여서 또는 마음이 상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잃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문제가 있든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본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저 살타 지역의 볼리비아 국경에 담을 쌓는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트럼프가 담을 쌓는 것처럼 여기도 담을 쌓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을 쌓는다,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는다, 불법 이민자를 그냥 두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지지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것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파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비겁합니다. 막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막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가운데로 가든지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가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죠.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나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저도 가능하면은 그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가능하면은 아무도 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옳은 것 같아도 편파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 서게 되면은, 잘못 빛을 발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가려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내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역대하를 보면서 여호사밧 왕이 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하다가, 너무 잘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 좋다고 판단하고 그 좀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No améis al mundo ni las cosas que están en el mundo. Si alguno ama al mundo, el amor del Padre no está en él, porque todo lo que hay en el mundo, los deseos de la carne, los deseos de los ojos y la vanagloria de la vida, no proviene del Padre sino del mund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서운 것들이죠. 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 자랑할 때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우쭐해집니다.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구태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할 포인트인 것입니다. 왜 구태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말씀하실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꼭 붙여야 됩니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에 빠질 만큼 매력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섬겼던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을 도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escapamos, escondemos. 그런 현상이 그 예수님 때부터 사도 시대 때부터 교회 역사 가운데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때 에센느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Los Esenios.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씀만 붙들고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쿰남이라는 그 광야 가운데서 동굴에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또 그때 당시는 말씀을 계속 기록해야 되니까 기록해 놓으면 금방 망가지니까 또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가장 오리히날하고 가장 가까운 사본인
쿰남 그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금욕적으로 세상을 피하고 세상을 도망가서 살아간 것이 과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올바랐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피하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 당시에 또 있었지만 그 성경에도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거 나오죠.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이 육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신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깊게 다루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세상 것은 다 그냥 다 피해버리고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극도로 치우쳐서 말씀만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하는 조차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니골라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니골라 당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그런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와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극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몬타누스파라고 해서 2세기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살아서 이 사역을 할 때 성령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 세례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 성경적으로 너무 좋은데 거기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도피하여서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단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막 받고 있다가 4세기 5세기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자유화됩니다. 로마의 정식으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다 이게 정비를 하는데, 옛날에 그 핍박을 받을 때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그리고 이방신에 가서 절했던 사람들이 또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안 돼, 당신네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죄인이야, 당신 나가. 철저하게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나투스라는 이단이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들 중에 옛날에 당신네들 이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분파들이 있습니다. 중세 금욕주의 수도원에서 기도와 노동, 그리고 또 특별히 침묵, 영적 훈련, 묵상과 관상, 메디타시온, 콘템플라시온. 여러분 그 수련회라고 할 때 레티로 에스피리투알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도피하려고 하는 도피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No es escapar ni esconder. 거기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 주님과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우리가 종교 개혁하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 로스 puritano, 뿌로, 청교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세례파, 스콜라주의, 스페너, 모라비안, 메노나이트, 지금 자기네들끼리 살고 있는 아미시, 자기네들끼리 삽니다. 문화 다 거부하고 전화 안 쓰고
트랙터를 사가지고 바퀴 고무 다 벗겨놓고 그걸 또 쇠로 입혀가지고 그걸로 밭을 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과 합당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과 나는 아무 소용없이 세상을 도피해서 살겠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que ha dado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no se pierda más, tenga vida etern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 아직도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성경 안에 보게 되면 그 독생자 예수님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많은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Entonces Jesús le dijo otra vez, paz a vosotros. Como me envió el Padre, asimismo yo os enví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라면서요. 뭐 또 사랑하는 말하는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과 동화해야 된다.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마니스모, 안트로포센트리스모, 사람주의적으로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죠. 그리고 세속주의가 나오죠. 외모지상주의가 나오죠. 공산주의가 나오죠. 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과 함께 하자는. 여러분 이 모든 철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서 물론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합시다. 여러분 부흥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가 되면서 부흥이 무엇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 많이 오는 거. 또 사람만 많이 와도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아해야 돼. 기뻐해야 돼. 너무 좋아해야 돼. 나누고 춤추고 박수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환희. 그리고 또 많이 모이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막 복이 떨어져야 돼요. 불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지고 부귀영화도 막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그래서 기복신앙, 번영신앙, 해방신앙, 지금 민중신앙, 포퓰리스모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잘못했으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서 이 세상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미 다 꼰따미나가 돼 있어가지고 아예 모르면은 다른 종교면은 하나씩 처음부터 가르치면 좋겠는데 다 알아요. 우리 제자 훈련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 이미 다 했는데요. 제자 훈련 코스로 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 성경 공부 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물론 사람이 배워야 되니까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깨달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고 뭐 이상한 것을 어떤 기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 재미없어요. 예배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가 이래요 저래요. 은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우쳐 있으면은 우리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우쳐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무슨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현재적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은 박수를 치고 뭐 드럼을 두들기고 드럼을 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요즘에 제가 한국에서 이미 신학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교수님들 통해서 예배학을 배울 때 그 예배학을 배우면서 예배의 엑sem플러를 우리 채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요즘에 아주 모데르노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쫙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악기도 너무 좋고 막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다가 그 찬양 부분에서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터지는 부분이 되니까 퍽 터지더니만 무슨 연기가 쫙 나오고 막 밑에서 불도 막 올라오고 막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부흥 맞습니까? 그 예배의 은혜가 맞습니까? 세상의 콘서트와 똑같아진 닮아가는, 세상과 닮아져가는, 세속화돼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다, 은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세상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porque Demas me ha desamparado y amando este mundo. 데마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기록, 사도행전 기록했던 그 의사, 사도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는 그 누가와 데마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근데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라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도,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워도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첫 스텝은 굉장히 은혜이기 때문에 쉬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하셔서 세상을 도피하게 되면은 영지주의, 뉴에이지, 금욕주의, 분리주의 이런 데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고, 또 세상을 또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오른쪽, 왼쪽,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그 사상들과 흘러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Porque de tal manera amó a Dios al mundo que ha dado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e no se pierda mas tenga vida etern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내가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쏟아 놓을 수 있고, 내가 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진리이지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공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 사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세상을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되 세상에 풍덩 빠져서 적극적으로 저들을 섬기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은 세상에 풍덩 빠져서 열심히 섬기지만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다라는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Entonces Jesús dijo a sus discípulos, si alguno quiere venir en pos de mí, niéguese a sí mismo, tome su cruz y síga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너무 성격 좋으셔,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칭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칭찬 받습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걸 주장하고 또 내가 싫기 때문에 no. 그런데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머리 숙여주고 몰라, 그렇게 내가 나를 죽여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포착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옳고 그르고 판단받고 더 낫고 더 안 낫고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귀한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안목이 원하는 것, 이생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사랑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나도 그 행렬에 서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거 얻으면은 세상이 나를 박수 쳐주고 나를 올라가게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바나글로리아라고 되어 있죠. 헛된 영화. 그것을 위하여 나도 열심히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상처를 입든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내가 방해하든지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받았던 시험은 우리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무식하고 그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도 맞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속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Os aseguro, hermano, por la gloria que vosotros tengo en nuestro Señor Jesucristo, que cada día muero. cada día muer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에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그분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전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좀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다는 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뻐기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고 깊이 알고 뭐 넓이 알고 뭐 얘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을 닮아서 부활하고, 내가 또 오늘 옛날의 죄수로 내가 또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닮아서 새로 거듭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해 나가는 우리를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울리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나는 리벨이 좋은 거야, 리벨이 정말로 좋아, 나는 보카 주니어리 좋아, 여기에 이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안 좋고 뭐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런데 빠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래된 찬양이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일 죽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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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이 울컥하고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절대로 내 탐욕으로 넘어지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들 때마다 환하게 비춰 주시어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작은 섬김이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